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완소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오늘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기쁜 교회로 예배드린 지 이제 7년이 지나갔지요. 여러분, 7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요. 이 7년의 시간은 아마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신앙의 기초를 경험하게 되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기초를 6가지로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곧 믿음이죠. 세 번째는 세례, 네 번째는 안수, 다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 여섯 번째 영원한 심판에 관한 이런 교훈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6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자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6가지를 지난 7년 동안 여러분 말씀을 통해 부지런히 배워서 모두 알고 있지요? 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신앙의 기초인 6가지 교리를 간단하게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둘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 즉 믿음은 한 쌍이에요. 즉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죽은 행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실로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게 돼요.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히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제 인격적인 관계, 사귐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사귐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 그때 우리는 죽은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서 내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은 등한시하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말씀과 사귐이 없으면서 종교생활만 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캐나다의 레드디어라는 곳에서 재소자 사역을 하시는 우리 임진영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글과 함께 기도 제목으로 올리는 걸 보았어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게요. 목사님께서 2달 전에 이제 많은 재소자들을 만나지만 한 재소자를, 형제를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그 형제는 교도소에 있는 다른 재소자의 공격을 받아서 그만 낙상을 해서 다리가 완전히 심하게 부러졌대요. 그래서 아주 철심을 받는 큰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형제를 처음 만났을 때 이 형제는 막 분노가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교도소에서 공격을 받는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원래 예정되어 있던 보호관찰 심사 기회가 미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분노로 가득 찬 형제에게 목사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다음에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근할 때마다 이제 그 형제를 찾아가서 병원에서 살피고 그 형제의 이야기, 그 분노에 찬 이야기를 또 들어주고, 근데 어느 날 매일 찾아가는데 그 형제의 분노가 조금씩 사라지고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막 보이더래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형제는 재활 수용동으로 옮겨져서 휠체어를 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막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는 그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형제가 지팡이를 짚고 조금씩 걷더니 몸이 거의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목사님은 이 짧은 시간에 이 형제가 빨리 몸이 회복된 것도 놀랐지만 더 놀란 것은 이 짧은 시간에 이 형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이 형제가 목사님을 보자마자 목사님, 하나님께서 요즘 제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들어보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가장 먼저 동료 제소자가 오디오 바이블을 가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나도 그거 좀 빌려다오, 나도 좀 듣게 해다오. 그래서 그 말씀을 막 들었는데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 말씀이었대요. 너무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철저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요, 목사님 제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데요, 제가 침대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가 제 어깨를 감싸는 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분노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또 제가 목사님 며칠 전에는 제가 세탁실에 갔는데요, 누군가가 양말을 놓고 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말이 너무 탐이 나서 가지고 싶은 막 유혹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해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시간 후에 옆방에 있는 형제가 와서 자기에게 아무 말도 없이 새 양말 4컬을 딱 주고 가더래요. 놀라운 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형제가 하나님께서 저의 작은 순종까지도 보고 계셨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동료 제소자가 보호관찰 심사를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기도를 해줬대요. 하나님, 잘 심사가 돼서 이 형제가 출소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동료가 심사를 잘 받아서 출소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막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제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나는 그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형제에게 조금 나눠줬을 뿐입니다. 형제님 안에서 말씀이 자라게 하시고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남기셨어요. 믿음을 시작한 이 형제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도록,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더욱 참된 믿음으로 자라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와 믿음은요, 어떤 큰 이적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세상의 이익대로 살던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곧 믿음이에요. 또 둘째, 여러분, 세례들과 안수 역시 한 쌍이에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지 않고 세례들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세례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모두 물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물세례는 뭐예요?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아온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겠다는 우리 믿음의 결정에 대한 공적인 선포지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어떤 세례를 주시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래요. 또 세례 요한도 말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불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뜻으로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예레미야 23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다 라고 선포해요.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어떻게 임하죠? 불의 혈과 같은 것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였다 그러죠. 또 베드로전서 4장에는요, 형제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성령님은 그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기꺼이 고난에 참여하고 손해보는 일에 감수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의 영으로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순종을 배우게 해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례들과 안수는 밀접한 관계가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 세례를 받았죠? 우리 세례 받을 때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안수 받았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요 손을 얹었어요. 안수라는 것은요 손을 얹다는 뜻이죠. 여러분 사울이요 예수님을 핍박할 때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눈이 멀었던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돼요.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하기 위해서 안수한다라고 말해요. 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안수했죠. 또 에베소에서 몇몇 제자들이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을 때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과 예언을 하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물세례와 성령세례, 안수를 통해서 교회의 공식적인 공동체 이론으로 입교하게 하였어요. 여러분 물세례와 성령세례 그리고 안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구별되었습니다 라는 선언인과 동시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통로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도 목회자들을 세울 때나 또 선교사님 파송할 때 또 직분자들을 세울 때 또 아픈 사람들을 치유할 때 상한 자들을 또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세례들과 안수에 대한 교리이죠. 세 번째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역시 한 쌍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선언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죽습니다. 좀 먼저 죽고 나중에 죽는 것뿐이지 모두가 죽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부활과 심판, 영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과 영생은 교회의 생명이자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의 소망이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유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교리 중의 교리지요. 여러분 부활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꿈꾸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6가지 기본적인 매우 중요한 영적 교리를 신앙의 기초로 잘 다져야 돼요. 여러분 7년 동안 여러분들 잘 다졌죠? 여러분 근데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거는 너무 중요하지만 신앙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는 것은요 그냥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지요. 그 위에 견고하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요 기초를 세운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그 성전을 세워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진 후에 그 기초 위에 정말 견고하게 믿음의 집, 성전을 잘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교회에 나와도 기초에는 관심이 없고 어떤 영적인 현상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을 행한다, 또 예언을 한다,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세상의 어떤 긍정적인 신념, 그래, 다 잘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다. 어떤 긍정적인 신념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를 잘 다지긴 했는데 더 그 위에 아무런 집을 짓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갓난아기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갓난아기는 스스로 음식을 먹거나 스스로 어떤 위기를 해결할 능력도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능력도 없지요. 그러다 그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 넘어지고 깨지는 그 연습들을 통해서 훈련들을 통해서 또 부모의 계속되는 훈육과 가르침을 통해서 스스로 먹고 걷고 몸도 마음도 자라기 시작해요. 이번 주에 우리 김성희 집사님이 서주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요즘 서주가 혼자 지 스스로 뭘 하겠다고 너무 땡깡을 부려서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주가 잘 크고 있구나.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잘 크고 있다는 징조다. 그랬더니 막 웃었어요. 여러분 아이가 장성하면요. 이제 죽만 먹다가 분유만 먹다가 또 미음 먹다가 그죠?
그래서 단단하고 딱딱하고 매운 음식도 먹게 되죠. 거친 음식도 먹게 돼요. 즉 선악을 분별하고요. 더 나아가 이제 어떻게 되죠? 다른 어린 사람 자녀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어른의 역할까지 잘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일 때는 여러분 떠먹여주는 말씀을 부지런히 받아 먹어야 되지만 신앙이 자라면 스스로 말씀을 먹는 훈련을 해야 돼요. 단단하고 거친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어려워도 듣고 먹고 소화해내야 돼요. 정말 살아있는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의의 말씀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도 어떻게 돼요? 내가 맛보고 내가 경험한 그 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먹여주고 가르치는 믿음의 어른으로 마침내 자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날이 오래되었는데도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똑같은 회개를 반복하고 매번 같은 나눔을 하고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아무런 감격이 없이 예배에 참석해요. 말씀을 먹여주어도 잘 먹지 않을 뿐더러 스스로 말씀을 먹지도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또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그저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다라고 만족해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다졌지만 그 기초 위에 신앙의 건축,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초만 쌓아놓으면 비바람 폭풍 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견딜 수가 없지요. 안전하게 집을 지어놔야지 비바람 폭풍이 와도 우리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터, 기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안수를 경험하게 되었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과 영생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초가 깊고 넓을수록 믿음의 집은 더 견고하고 더 높이 올라가겠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지금 받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깊은 데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침내 여러분 이래가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가 미국에 있는 동안 이런저런 참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고난의 눈물을 많이 흘린 걸 알지요. 우리가 정말 기도도 함께 했지만 근데 놀랍게도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 이래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한국으로 오겠다라고 결정했는데 미국 교회 성도들이 등록금을 주겠다라고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도 더 기도해 보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래야 이제 네가 어린아이가 아니지 않냐. 언제까지 부모나 목사회가 너의 삶을 이래라 저래라 결정할 수 없단다. 지금이 바로 네가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란다. 기도하면서 네 뜻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뜻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정말 순종해보렴. 그러면 네가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정말 너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고 행복할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틀 전에 이제 문자가 왔어요. 이모 결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서울대 연구원 인턴도 합격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한국으로는 비행기 값도 마련해 주셔서 제가 한국으로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모 곧 만나요. 언니 오빠들에게도 고맙다고 남겨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래가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이모 제가 이모의 설교를 듣고 저도 하나님께 약속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저는 어린아이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부자가 되었다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래요. 기초를 버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걸 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신앙의 기초를 닦지 말고 이미 잘 닦아놨는데 더 이상 그것만 닦고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뭐예요? 바로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우리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안전한 대로 나아가야 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물론 우리 힘으로는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없어요. 그래서 3절이 소망이에요.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제가 한때 이 말씀을 정말 매일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고 도무지 길이 열리지 않을 상황을 만날 때마다 제가 직장에서 일할 때 뭐 일이 막힐 때마다 늘 또 남편과 사역을 할 때 사역이 정말 막힐 때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허락해 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7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어요. 재정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는 걸 경험했고요. 여러분들 이제는 더 이상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제 시간에 잘 옵니다. 이제는 예배 10분 전에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도 잘 하죠. 이제 대표 기도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기초는 다져졌지만 더 깊은 곳까지 나아가야 돼요.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즉 기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더 깊이 체험하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맛보아야 돼요. 내가 맛보지 않고 누군가에게 그거를 맛보여 줄 수 있겠어요. 내 가정에 우리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7년도 기초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이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더욱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사역을 이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